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읽어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혹시 특성 준비 없습니까? 오늘 이제 귀한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6월 첫 주입니다. 오늘 6월 첫 주 하나님께 예배 들어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해할 많은 우리 성도들도 오늘 오지 않았는데 요즘 메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어제까지는 50명이 있는데 오늘은 6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한 명이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전염병으로 해서 온 나라가 정말 공포의 도가니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불황의 너부를 갖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형 악재로 인해서 우리 경기가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또 외국의 많은 여행들이 한국을 많이 찾아오는데 이 전염병으로 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들어온 걸 다 주저해서 중국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하면은 또 한국 경제도 말없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병 때문에 병이 두려워가지고 다 집에서 많이 있으면은 모든 어떤 거래가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여러모로 있어서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 또 나도 이런 병에 걸리면 어쩌냐 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각자의 마음인 줄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근심을 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공인된 감정이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다.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근심 걱정은 부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라 어떤 형병에 처하든지 가슴 속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무서운 악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저의 뿌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다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전 이란 질병으로 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진정 이 병이 앞으로 어느 정도 변질지, 또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줄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뭐라고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어디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라.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오는 모든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이런 모든 일 현상 때문에 점점 어려울 사태가 올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우리에게 내일이 어떤 일이 올란지 내일 것은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일 가면 또 내일 당한 대로 우리는 걱정하면 되는데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주시는 이 은혜대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는 상당히 그 시대는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행편없이 예수님 살던 시대는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저들은 항상 생각하시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먹는 것에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염려하며 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는 있지만도 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에 대한 염려는 항상 우리를 음습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면서도 저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지도 않고 입을 옷도 주시지도 않고 마실 물도 주시지 않으면서 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염려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줌으로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해결하라? 너 마음에 있는 그 걱정부터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내부에 내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우리는 염려 없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을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금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려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우리 전반 한번 부릅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안식과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으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이 오는 믿음을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사람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잠언서 10장 2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되 또 부자로 살되 모든 것을 충분히 건강하게 살되 그러나 근심이 없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도 너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의 짐을 가지고 나한테 오너라. 내가 너희 근심의 짐을 풀어주고 너에게 참 평안을 얻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근심을 오늘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직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근심에 시달리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알고 보면은 이 근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심을 하되 아무도 쓸데없는 걸 가지고 근심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은 참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근심한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하는 것은 참 시시한 것이다. 그러기에 너는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쓸데없는 일에 우리는 너무 신경 쓰고 근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내놓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면 40%는 근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다 미리 근심하는 것이 40% 근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는 뭐냐? 지나간 과거, 다 잊어버려도 될 것을 갖다가 지나간 과거를 또 근심하는 것이 30%는 지나간 일을 갖다가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는 사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떠드는 소문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진실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근심하는 것이 12%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는 아무 근심하지도 아니 될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살아있다는 거죠. 진정 사람들이 고민하고 근심할 일은 단지 우리 근심 가운데 8%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아무 필요 없는 일에 우리는 매달려서 항상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근심을 함으로써 내가 나약하게 되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게 되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장이 압박을 받고 우리 모습이 초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쓸데없는 일을 내가 왜 했던가 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보다
천하보다 소중한 이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갖다가 다 맡길 때 우리는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오늘 읽은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늘에 나는 그 새를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그 하늘에 날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 걱정도 안 합니다. 농사도 안 짓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유유작자하며 짹짹거리면서 막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 새들보다 오늘 여러분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지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6장 우리 28절 29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연 만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살리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유지하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 인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더 책임지지 않겠느냐? 왜 근심하고 있느냐? 걱정하느냐? 저 새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불쏘시개만도 못하게 사라지는 저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이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하게 이 세상에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 자기 존재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염려를 놓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인간을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저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라는 것은 아무 데도 쓸데없다는 사실입니다. 염려한다고 내 키 작은 키가 뭐 큽니까? 염려한다고 내 없는 돈이 어디서 툭 떨어집니까? 염려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심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근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근심해서 해결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근심한다고, 내가 불안해한다고, 걱정한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 일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의 근심보다도 한 번의 기도가 낫다. 날마다 탄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번 찬송하는 것이 낫다. 100번 근심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은혜로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염려해서 내 문제가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번 브라이트라는 분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마음이 항상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딱 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분이나 이 성경 구절에 있는가 매일 찾아가면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읽다가 찾아봐 내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365일은 무엇입니까?
1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1년 내내 365일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이분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우리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우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와 과거는 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병들게 하는 이 무슨 악에서 우리는 모두가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 생명을 해롭게 합니다. 이 근심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나약하게 되고 내 인생이 무력하게 되고 근심과 염려에서는 우리가 모두 이렇게 우리를 갖다 나약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갖다 무너뜨리는 근심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지. 해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기한 전에 무는 장래의 가상적인 곤란에 대한 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장차 곤란이 오리라는 것을 갖다가 미리 가상을 해가지고 미리 이자를 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강을 건너기 전에 저 강을 어떻게 건널까 하고 강 건너는 연습을 미리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 떨어지기 전에 양식 떨어지면 어떨까 해서 미리 밥을 굽는 연습을 미리 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우리가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불필요한 근심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우리에게 왜 나쁜 것이냐? 첫째, 근심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신앙이 조금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뭐랬습니까? 막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막 떨고 놀라서 죽을 것 같은 이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염려는 믿음이 적은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입을 것을 염려하고 마실 것을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한다. 이방인들이 누굴 이방인이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 이방인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염려하고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일 먹을 양식이 있어요. 아버지, 내일 내한테 학교 갈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왜 쉴때는 것에 걱정하느냐?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놓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성도입니까?
얼마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내일 먹을 것이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자식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묻는다면은 참 너를 자식으로 둔 내가 참 원통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어리석은 존재같이 자신을 불끄게 만드는 이런 염려를 하며 사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이 뭐냐?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근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이 올 때 우리 따라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근심이 내한테 올 때 우리는 내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근심이 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심은 죄악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지 못하고,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악인은 내 마음에 안정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2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악인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악인은 평안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21절,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소극적인 죄도 있고 적극적인 죄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죄는 근심과 염려 같은 것이 소극적인 죄입니다. 물론 염려보다 더 큰 죄악이 많이 있습니다만, 염려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인간을 하여금 우리가 생기를 갖다가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성한 존재에 대한 우리 영혼을 갖다가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무슨 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근심 걱정하는 죄를 범하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의 모든 원인도 이런 근심에서 오지 않습니까? 암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심장병이 어디서 옵니까? 위궤양이 어디서 옵니까? 이런 모든 병의 원인이 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데서부터 이런 모든 질병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런 질병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 앞에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걱정 염려를 내가 지고 가지 말고 이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맡긴 것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1분만 맡기고 1분은 또 지고 가지 마시고, 오늘 교회 나왔으면 모든 걸 다 틀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걱정 염려와 함께 다 맡기고 나갈 때는 활발한 마음으로 하나도 가지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맡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게 못할 말이 무엇입니까? 못 내려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은 아버지의 평안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지금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같이 믿는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쭉 2주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무나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입니다. 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침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 이상의 위치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는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자녀로서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은 아버지를 믿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전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라. 네 걱정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 날이 될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내일의 할 일입니다.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가 올 때는 우리 염려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염려를 갖다 다른 것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집착되는 염려나 근심이 물러나지 않을 때에 염려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전전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올 때 더 하나님이 큰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이 큰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내 안에 있는 이 염려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걱정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인간은 생각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매에서 인간적인 문제가 하면 자꾸만 생각하면 나를 죽음으로만 몰고 가는 근심 걱정만 하고 살지만도,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가 살고 있습니까? 오직 먹고 사는 문제면 뭐에서 살고 있습니까? 좀 더 넓혀서 하나님 문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건가, 이렇게 생각을 좀 넓혀서 우리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문제를 괴로워했던 그 생각을 바꾸면 여기에서 해결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23년간이나 관절염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관절염으로 앓다가 평생 죽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관절염 가운데서도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인가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해서 그는 관절염 앞에서 병상에 누워서 편지 쓰는 일을 했습니다. 불신자를 보고 편지를 썼습니다. 같이 병동에 있는 많은 그 환자를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많이 누워있는 사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낙심다해지게 용기를 주는 편지를 쓰고 이런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자기가 비록 병상에 누워있었지만도 병상에 누워있는 다른 불구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격려 편지를 자꾸만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전국적인 이런 편지를 쓰는 협회를 만들었고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매년 1만 4천 통이 되는 편지를 쓰고 방송과 집필가로서 수천 명의 병자들을 위로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비밀은 뭐에 어디에 있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염려할 것이 없는 믿음 위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먹이를 위해서 날아다니지만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창고를 짓지도 않습니다.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가 내일 시들지라도 오늘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걱정,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로 우리의 모든 일을 승리에 가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우리 걱정과 염려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기도할 때 해결됩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다시 기억합니다. 다시 시작,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읽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 새기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에서 떠나서 하늘의 평강과 밀물처럼 우리 가슴 속에 스며오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온날이 침범해서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다 할지라도, 북한이 도발해서 언제가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전쟁의 위험 속에 산다 할지라도,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모든 악인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강도절도 사기를 당해서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는 빈곤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맺기 사는 우리 모든 우리 한빛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